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되어져 갈 때에 많은 동영상들이 또 유포되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배당을 폐쇄하고 공안을 풀어서 선교사님들을 협박하고 추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우한 땅에 내린 진노다, 이런 류의 동영상들이나 또 말들이 많이 오고 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신학적 배경은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죠. 이 제자들의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관점은 인과응보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인과응보적 이런 관점을 적용할 때에는 우리가 너무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묻는 제자들에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면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단순하게 인과응보적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때로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한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여러분, 그 땅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까? 그 땅 가운데는 착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땅 가운데 갓 태어나서 이제 생명을 빛을 본 그런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큰 죄가 있단 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시진핑을 주석을 그냥 미안하지만 확 죽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로워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안전하게 있는 것입니까? 또 악한 사람들은 왜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벌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 이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해줍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실로암 망대,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의 망대를 쌓다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어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인과응보적으로
판단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죄로 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죄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의 인과응보적인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적용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 잘못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나한테 유리하게 상황이 작용이 되어지면 이것은 잘된 일이다, 하나님이 축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은요, 인생 전체 속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지 이것이 죄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악인이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이 인생의 결론은 아니란 말이죠. 그 잘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가지고 그 인생이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저주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인생이 역전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도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간다고요? 더 빨리 갑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일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결론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일들에 대하여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금요일마다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고 있죠.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이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보낸 편지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 2장의 고난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 사건들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일단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로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다가 매를 맞을 수 있죠.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이 에이즈라는 것은 여전히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공포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요, 처음 감염자가 발견된 것은 1981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 존재했던 거죠. 그것을 발견한 것은 1981년인데 학자들은 1900년대 초에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HIV1이라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각종 세균에 감염되어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병이죠. 여러분, 이 무서운 에이즈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에게 전염이 되어졌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어요. 몇 가지 가설이. 첫째 가설은 상대적으로 지지를 덜 받는 가설인데, 미국에서 이것을 전쟁을 위해서 발명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코로나19 이것이 중국에서 화학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원인을 찾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미국이 전쟁을 위해서 발명했다는 거예요. 이 상대적으로 지지를 덜 받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중부 아프리카에 가면 녹색 원숭이가 있는데 이 녹색 원숭이에게 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사람이 원숭이와 관계를 맺으면서 원숭이에게 있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졌고, 그것이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퍼져가다가 1981년 미국에서 최초로 그것이 발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물론 이것이 가설이긴 하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짐승과의 그런 악한 관계에 의해서 이것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퍼져나가는 가장 주요한 경로가 어디입니까?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는요, 에이즈 환자들의 다수는 이 동성애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전체 환자의 과반수 이상이 바로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에게 발견이 된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남성끼리 동성 관계를 하는 게이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27배나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에이즈는 혈액으로 전염이 되어지는데, 이 동성 관계는 아이들 때문에 제가 노골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이 동성 관계는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출혈되었을 때에 감염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을 투여할 때 주사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면서 그러면서 쉽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이 에이즈라는 재앙이 이 땅에 찾아오고 그리고 이것이 퍼져가는 그런 주요한 요인이 뭐예요? 인간의 죄가 인류의 재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처는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그 탕자를 아버지 집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고난은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제시하는 고난의 원인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여기서 부당하다는 말은 억울하게 그 말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한 고난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좀 전에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에이즈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수혈을 과정에서 에이즈에 걸리는 그런 억울한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라이언 화이트라는 이 사람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혈우병에 걸린 것을 알게 돼요. 혈우병. 그래서 그는 계속 수혈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설상가상으로 그가 12살이 됐을 때 이 수혈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이 돼요. 6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어린 라이언이 이 선고를 받은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라이언은 그 남은 삶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가길 원했어요. 학교에 가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길 원했는데, 그런데 이 학교의 다른 부모들이 그것을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와 이 라이언이 긴 싸움을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되어지고 주목을 받게 되어지는데, 덕분에 이 라이언이 유명한 미국의 유명 인사들과 이렇게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들로부터 많은 선물과 지지를 받게 되어지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엘튼 존이라든지 미국의 부시 대통령까지 그를 찾아오고 또 그와 함께 텔레비전에 나가서 매스컴에 출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았던 이 라이언이요, 그 후에 6년을 더 살게 되어집니다. 6년을 더 사는데 자신의 생명이 어른들의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용감하게 그 에이즈와 싸워가면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많은 일들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요, 그가 남긴 업적은요 아주 놀라운 업적을 남겼어요. 그가 죽고 난 후에 미 의회는 라이언 화이트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 엘턴 존은요, 엘턴 존 에이즈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퇴치 운동에 앞장서기도 하고요. 이 마이클 잭슨은요, 라이언이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을 기리면서 너무 일찍 떠났어요 라는 노래를 만들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취임식 때 그것을 부르고 정부에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힘써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하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라이언에게 가슴 찡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라이언은 인종을 앞두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아빠에게 이렇게 아빠가 이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곧 죽을 거예요. 이제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죽는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이렇게 가야 한다니 아빠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이제 너를 위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이언,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라이언은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빠에게 오히려 미소를 지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저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라이언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억울한 일이죠.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아까 말씀과 같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그 억울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은혜롭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지? 이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지? 그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더 이상 물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롭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제시하는 세 번째 이 고난의 이유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를 중국 우한에서 처음 외부에 알렸던 의사가 있죠. 중국인 의사 리원량. 이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었습니다. 이 리원량 씨는 자신의 환자 중에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것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알리는데
이 중국의 공안 당국에서 그를 소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봉쇄하려고, 정보를 새나가지 않게 하려고 이 리월량 씨를 소환해 가지고는 더 이상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그 확약서를, 교훈서를 서명하게 하고, 그리고 이 리월량 씨가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리월량 씨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가 맡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지고, 그리고 34살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고 지난 2월 7일 날 이제 그가 사망을 하게 되어졌죠.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내가 그가 남겨놓은 유서를 세상에 공개를 하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가 더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의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단지 막에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눈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하지, 나와 같이 가자. 인간은 가치가 없어.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록 인간은 비난하고 하늘은 따뜻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저승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기가 두렵습니다. 고향을 떠올려도 다시 가족을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삶은 참 좋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쓰다물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한동호로 봄나들이를 갈 수 없고 부모님과 우한대학 벚꽃 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힘구름 깊은 곳까지 연을 날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한 말도 남겼어요. 나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와 만나기를 꿈꿨습니다.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면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사람의 물결 속에서 나를 찾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이야. 나는 네가 평범한 아버지를 원했음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평민 영웅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자신의 묘비명에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라고 기록해 줄 것을 부탁하고 지난 2월 7일 34살의 젊은 일기로 숨졌습니다. 그는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죽음보다 숭고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의 욥기 시대부터 있었던 사실은 논쟁이기도 합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 찾아온 욥의 친구들이 생각해봐라, 죄 없이 고난을 받는 사람은 없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욥을 공격하며 욥을 힘들게 했었죠. 그때 그런 갈등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갈등이 계속 되어지고 있죠. 저는 오늘 이 갈등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하여 두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진노라는 이런 거시적 안목에서 그것을 보는 것과 동시에,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하여 더 앞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이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의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 죽은 것이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뭐겠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회개한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사건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내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의 무력함을 생각해 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슨 성공을 거두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안개와 같은 무기력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의로워서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남겨진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는 저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싶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 속에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목숨을 다해 완수하라는 사명을 돌아보고 그 사명을 걸어가는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마지막 종말의 때 있어야 할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때를 지나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요즘 코로나19로 떠오르는 소설이 있죠. 알베르 까미의 이 페스트라는 소설이에요. 1940년대 이 알제리 해안 도시인 이 오랑이라는 도시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도시가 외부로부터 고립이 된 채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1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집니다. 이 소설에 보면 이 상황에 대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 도시의 기능이 마비된 틈을 타서 자신의 범죄 사실이 묻혀지고 그래서 안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고타르죠. 야비한 인간 고타르. 자신의 범죄 사실이 감춰진 것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혼란한 틈을 타서 야비한 돈을 버는 사람, 야비한 인간 고타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사재기 위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때를 이용해 자기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류의 사람들로 존재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 이 소설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은 이 흑사병의 창궐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심판을 설교하는 이론적 인간 파눌루, 예수의 신부님이 나옵니다. 그는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도 이 냉철한 이성으로 이 시대를 비판하는 지성인이나 몰지각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부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파눌루 신부는요, 이론적 이 이념을 설교하다가 처참한 상황들을 보고는 더 이상 관념에 머물지 않고 그는 현장에 가서 방역과
간호에 정성을 다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죽을 확률 3분의 1이라는 위협을 무릅쓰고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힘을 쏟는 의사 리우와 타루입니다. 이 리우는 지금 3분의 1 죽음의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아주 위험이 높은 그런 상황 속에서 헌신을 하면서 자신이 영웅처럼 대접받는 것에 대하여 경계를 합니다. 자신의 헌신이 사랑이나 박애와 같은 그런 차원의 행위가 아니다. 그는 선을 긋고 그저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없이 헌신하는 영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달라는 한마디에 자신의 병원의 문을 닫고 전국에서 달려온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500여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 뿐만 아니라 이 대구 지역의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 당국자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담 사례들을 이렇게 인터넷 찾아봤더니요, 이루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미담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서산시의 80세 된 할아버지, 이분은요 비닐봉지에 지폐와 이 동전 98만 원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오셔가지고는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남입니까? 이런 손편지와 함께 전달해주고 가셨습니다. 어떤 건물주들은 고통을 함께하자며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런 건물주들의 이야기들, 비상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건강을 챙겨달라면서 보약을 보낸 한의사들, 마스크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까? 마스크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84세 된 할머니, 김갑순 할머니는 자신이 박음질을 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 제작 봉사에 참여해서 마스크를 제작하는 일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숨겨진 많은 영웅들이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안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여러분은 앞에 소개된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리우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숨겨진 영웅들과 같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사회에 할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숨겨진 영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까 이 전문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런지 그렇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영역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시 홈페이지나 이렇게 자원봉사센터, 그런데 여러 곳을 제가 뒤져봤는데 섬겨야 할 일들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몇 주 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했던 미담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의료진들에게 수고한다고 격려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그리고는 컵라면, 간식, 초콜릿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의료진들에게 병원에 이렇게 전달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찾으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난 주간 이 목자 카톡방에 한 목자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죠.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성령님께서 걱정이라 좀 하라는 계시 같아서요. 교인이 이렇게 오래도록 안 모이는데 교회 재정은 지장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이 글을 읽는데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성도 중에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구나. 사실 이번 주에 참 마음을 감동시키는 전화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교회 재정은 어떤가? 당연히 다시 생각을 해봤겠죠,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모두가 어려운데 우리가 어렵지만 다른 사람도 어렵겠지. 그렇다면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작지만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기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지회와 상의를 해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실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신학적 이슈, 하나님의 진노,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긴 시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욥의 시대부터 있었던 논쟁거리예요.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내리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했지만 분명한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약속. 그래서 지금까지 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 일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더 약한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서둘러 결론을 맺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대로 끝날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내게 있는 이 현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민족, 이 시대적 사명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숨겨진 영웅들과 같이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죽전 지구촌의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